어둠 속을 방황하는 자에게 길이 되시고 살아가는 의미를 모르는 자에게 진리가 되신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생명이 되시는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께 이 시간 구원받은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상한 심령 위로받고 병든 심령 치유함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나옵나이다. 하나님, 성도들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봅니다. 말씀을 청종하고자 했지만 때때로 육신과 안목의 정욕이 세상을 기웃거리고 죄인의 길에 서성거리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있는 들보보다는 형제의 티를 지려겠습니다.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사 하나님을 영원합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 예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눈 것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느님,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기도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이 더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더 많은 나라를 원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책에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의 진료를 위해서 많은 땀을 흘리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관계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서 지금의 어려움을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사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사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수고의 땀을 흘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만가지 복과 땅 위에 기름진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사 이 시간 종의 간구를 들어주시사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듯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해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4장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4장 26절 27절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을 뵙지 못한 지가 벌써 오늘로 3주째가 되네요. 20일째가 되는데 다음 주까지 하면은 근 한 달 4주를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교회를 못 나오신다 하더라도 새벽에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그리고 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의 종들이 또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있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는, 여기 기도하는 동력자들, 주의 종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있든지, 여러분 뭘 하든지, 어딜 가시든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오늘 이 시대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셨는데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 경외에 관한 얘기를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자 라는 이 말씀을 전하게 됐을 때는 요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시작이 되었는데 한 번, 두 번 설교하고 마칠까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경외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각 권곳마다 이 경외라는 말씀이, 하나님 경외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우리의 신앙생활이구나. 그래서 이거는 어쩌다 한번 설교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실천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말씀 속에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두 가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가 바뀌어진다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기준이잖아요. 근데 내가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 생각이, 내 경험이, 그 다음에 내 지식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잘못되고 하는 것을 함부로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구나. 그래서 내가 전에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신앙생활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왜 귀히 여겼고 중요하게 여겼는가? 가치관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 속에서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요. 우선순위라는 것은 내가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결정하는 게 우선순위잖아요. 자기가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나중에 하고,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안에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전에 내가 먼저 해야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라.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것을 먼저 행하고 이것을 먼저 이루며 나가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치관은 바뀌었는데 우선순위가 안 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여전히 나는 바뀌었다고 하지만 삶 속에, 신앙의 삶 속에서는 바뀌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뀐 것만큼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우선순위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읽고 듣고 행하고, 행한다라는 말, 지킨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 지킨다는 말이 곧 가치관이 바뀌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우선순위로 먼저 두고 행한다. 이것이 바로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어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7절. 여러분, 오늘 성경 가운데는, 오늘 말씀 가운데는 여러분과 함께 읽는 성경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성경을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그 전에 자기가 귀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관을 보라 보니까 다 배설물 같아요.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먼저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행하신 일을 먼저 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망령되어 일컬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 3-4가지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항상 나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신다. 나의 행하고 내가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항상 보고 듣고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7절에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래요.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다 아셔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아니 수월의 길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여러분, 가장 힘들 때 누구를 먼저 찾아갑니까? 가장 어렵고 가장 낭망될 때 누구에게 먼저 전화 거십니까? 어제도 어느 성도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함께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기도하고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고, 사람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내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까?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저를 한번 믿어주세요, 나를 한번 믿어주세요 그러면서 믿어달라고 외쳤던 분이 한 분 계셨죠. 키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어줬는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2번 믿었다고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가 믿을 만한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시편 146편 5절 말씀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거예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입니다. 내일을 예측하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힘쓰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화면에 올릴 때마다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함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것이 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만 높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치려고 그래요. 사람이 다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한번 찬송하십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 온 맘과 뜻 다해,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한 번 더 하세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 온 몸과 뜻 다해, 온 몸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존경하기에 그 뜻을 순종하며 행하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옳고 선하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룩하고 선한 소원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것, 제가 설교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졌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는 비유지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예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왜 불의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 정도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속에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특별히 나라를 정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을 중심해서 모든 정치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서야 돼요.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무시해요. 국민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땅에 바른 정직하고 바른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때에 하나님은 그래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경외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본문 보세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견고한 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2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피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안에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도 되어주시고 요새도 되어주시고 건져주시는 자이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견고한 진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여러분 새벽마다 또 우리 주의종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경외하는 신앙 속에 이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26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으로 살면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시편 112편 1절 2절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이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자손의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이라면 지금 눈에 보이는 복보다, 여러분이 받는 복보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받는 복이 가장 큰 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방송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방송 예배에 좋은 점이 있어요. 그 좋은 점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장년 예배, 그 다음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다 나눠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방송 예배 드리다 보면은 그래도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가족의 자녀들 이럴 때에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같이 앉는 거예요. 둘러 앉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자손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용감한 게 아니라 결국은 망해요. 망하는 게 아니라 죽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어 일컫고 그런 신앙생에 속하게 되면은 여러분 내일의 비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 여러분 우리 자손들의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법을 꼭 가르쳐 주시고, 이번 기회에 믿음의 가정으로 새롭게 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복이 있어요. 세 번째 복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와 생명의 샘물처럼 계속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본문 27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샘이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 그 어떤 경우라도 그 생명을 살게 해주시고 풍성한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그래요.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 블레셋 자손과 싸움을 하고 승리를 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데 그 싸움에 진을 다해서 너무 힘들고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서 너무 기진맥진하고 있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른 땅에 샘물을 내주셨어요. 사사기 15장에 있는 말씀이죠.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은 에낙고레라 하더라. 에낙고레.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보셨잖아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기쁨도 잠시, 목이 마르고 기라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마른 땅에 샘물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의 물을 먹고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샘물을 에낙고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 불분명해요.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마른 땅의 샘물을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른 땅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셔서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27절 보세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망의 그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나를 얼검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게 만드는 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결국 죽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냇가에 바다에 그물을 쳐요. 그 안에 물고기가 들어와요. 그물에 갇힌 물고기는 꼼짝달싹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는 결국 죽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그 뜻대로 살기에 힘쓰면 사탄의 그 어떤 공격이나 환난이 와도 하나님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시편 124편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사망의 그물에서 오늘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망의 그물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픔 속에서, 죽음의 생사고락 속에서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울부짖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신다면 사망의 그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셔요. 사망의 그늘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소생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그렇게 크게 아파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금세 괜찮겠지 했는데 한 달, 두 달이 지나가요. 그런데 두 달이 지나면서 온몸이 정말 볼 수 없게 됐어요. 온몸을 어떻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춥지 않는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추운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 겉과 속이 얼마나 흉하게 되었는지. 아마 그 모습을 본 사람은 우리 성도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집사람만 봤겠죠. 아무도 오지 못하겠으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 의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이대로 있다가 잘못되면 폐혈증이 됩니다. 폐혈증에 대해서 일어나지 못하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큰 양병으로 큰 어떤 병원으로 다시 옮겨가야 될지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겨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가 이거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거는 선고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 이불을 뒤집어 썼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을 감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하시옵소서. 아마 1시간, 2시간, 3시간의 이 기도가 내 평생 속에서 나의 죽음과 삶을 놓고 기도했던 간절한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3시간 기도하고 났는데 몸에 열이 나요. 그래서 이불을 벗어버렸어요. 그렇게 추워서 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몸 안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 느낌은 안 올 거예요. 난 아직 건강한데, 아직 거기까지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근데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지금 사망의 그물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요. 그분들 기억하셔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일보다는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세상의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 다음에 전도하시다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딱 중단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중단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럴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속에 더 애타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신앙생활 속에서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 일 자체가 중요한 목적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목적이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또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주시고 그 사람이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하게 하는 거 목적이잖아요. 혹시 내 일의 성취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 믿음에 손해가 가게 했다면 그것은 실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일이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일이 좀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헤아릴 줄 알고 배려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성찰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배려하고 헤아리고 그들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행할 때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해 보세요. 나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의 영적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일을 행할 때에 그 일이 생각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하나 열어지고 풀어지는 것이 경험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요, 신앙생활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돼요. 감사가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 네 하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큰 복을 이 땅에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여러분 남은 일주일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제일 마지막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오고 예배를 반듯하게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온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견고한 의지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생명의 샘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사망의 그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평화를 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나라가 참으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온 성도들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 나라가 반듯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돌리며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더욱 힘있게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 선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개인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가정에서 승리하시고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가족끼리 서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샬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